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동안 코로나로 방치되어 있던 우리 교회 건물을 좀 구석구석 말끔히 정리정돈하는 그러한 일을 좀 오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일에 여러분들이 함께 힘을 좀 모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할 때 힘이 나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뒤에 보면 각 가정에 유스 그룹이 있는 부모님들께서는 그 뒤에 이 별지를 제가 배치해 놨습니다. 오는 6월 23일부터 25일까지 여기 보면 25일까지 MCKC 유스 캠프 2022년이 여름 캠프가 3일 동안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등록 기간은 벌써 시작을 했고 이달 말까지 등록을 마쳐야 됩니다. 자세한 것은 여러분들이 저 별지를 참고해 주시고 그 등록비는 개인당 50불이라고 그럽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전에 하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 부담하겠습니다. 부담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각 가정의 자녀들이 다른 데보다도 이렇게 함께 신앙의 어떤 매개체가 되는 이런 캠프 같은 데 가서 이렇게 한 며칠이라도 한 하루나 이틀이라도 이렇게 가서 말씀을 듣고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그 자라는 어린이들에게 자녀들에게 나중에 큰 영향을 주는지 모릅니다. 저도 목사 가정에서 자랐지만 목사 가정은 별개고 보면 주로 여름에 우리는 그 수련회라고 그러죠. 수련회 때 나름 그래도 많이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그럽니다. 그때 지금도 이렇게 보면 그때 추억이 많이 나고 또 지금도 이렇게 그때 이렇게 모였던 같이 했던 그 친구들을 만나면 하는 얘기가 다 그때 그 얘기합니다. 교회에서 누가 하고 그런 얘기는 없고 캠프 때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을 보면 알게 모르게 그래서 어렸을 때 자라면서 그 영향이 크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특별히 지난해 우리 김은근 전사님 이후로 또 공백 상태가 있어서 우리 유스그룹 자녀들한테는 목사인 제가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또 이런 캠프가 이렇게 열릴 때 여러분들이 참여를 해주신다면 또 교회에서는 적극 지원하는 뜻에서 여러분들이 등록비를 부담하는 겁니다. 그리고 광고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합심 기도를 제가 주보에 따로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아무래도 장기간 코로나로 계속되는데 끝날만 하니까 아무래도 또 기승을 부리는 것 같습니다. 다른 변이가 또 출현을 해서 여기 미시간도 보면 또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마스크를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마스크를 교회에서는 써주시길 바랍니다. 뭘 드실 때는 풀으십시오. 오늘 제가 유튜브인가요? 어느 봤더니 어떤 할아버지가 아리조나에 계신 할아버지가 그 할아버지는 나름 머리를 쓰신 것 같아요. 마스크를 쓰시고 드실 수 있도록 그 마스크를 만드셨는데 주로 이제 미국 음식은 되게 이런 숲 같은 거잖아요. 그분이 거기다 빨 때 이렇게 스트로를 이렇게 매달아가지고 그리고 유튜브에다 얹어놓으셨더라고. 얼마나 나름 고민하시고 그러셨으면 보니까 연세도 한 70 훌쩍 넘으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서로라 안전과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꼭 여러분들이 불편하시지만 조금 더 참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렇다 치더라도 예배는 게을리해서는 아니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꼭 가능하면 우리 같이 함께 예배 드리기로 하고 사정이 여의치 않은 분들은 우리 오늘 저 뒤에 정 집사님도 나오셨는데 줌으로 영상으로 매주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립니다. 특히 유튜브에 미시간 아멘 교회 여러분들에게 유튜브 창에 검색을 하시면 그것에 보실 수 있고 또 새벽기도와 수요일 강연은 유튜브에 아멘교회 온라인 스튜디오 그건 이제 제가 올리는 건데 아마 이 기술 면에서 많이 차이가 나요. 우리 정기수사님하고. 근데 그런 대로 그냥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같이 하실 수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현장이 아니면 이렇게 영상으로도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참여를 해 주셔야 여러분들의 신앙도 이렇게 점점점 우리의 믿음이 더 나아지리라 믿습니다. 다른 광고 있으시면 해주시고, 없으시면 우리 마저 찬양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우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또 주사랑이 있네요. 자, 우리 주악에 맞춰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저희들이 살아갈 때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심을 저희들이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기에 저희들이 또한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은혜의 받자와 또 이렇게 함께 모였습니다.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셔서 이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을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이 시간에 하늘로부터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되는 은혜의 시간이요 복된 시간이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때 우리의 모든 삶이 다 하나님께 모아지게 하셔서 이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악한 생각과 악한 것들이 엄습하지 못하도록 성령의 불담으로 이전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67장 통합 찬송가 31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교회의 덕을 세우며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열심을 내지 못함과 헌행 심사에 진실되지 못하였음을 참회합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사제의 말씀을 같이 듣습니다. 내가 너희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교동문 보겠습니다. 9번째 통합 찬송가는 6번째입니다. 시편 15편이 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기도를 위해서 우리 필립 네프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Dear Lord, our loving God, our Creator, we have gathered in your temple today as you have called, not because we are worthy, but because you deemed it right for us to be here. Lord, you know our hearts. You know we are sinners. We pray you may forgive us our sins. Teach us how to forgive those that have sinned against us, and help us to learn how to forgive ourselves. Lord, God, help us. We're in the cusp of a great tragedy. There's a possibility of one nation trying to destroy another could envelop this whole world. Help us, Lord, to stop this tragedy. Help us to bring this world back together. We have done great damage to this beautiful planet that you have created, this heaven on earth, our mother world. Help us, all of us, that we may help this planet come back to life so that future generations will know it and love it as we do. Every one of us to do a small thing to make it better for all of us and for future generations. Help us, Lord. Reach out to our friends, our families, our neighbors. Help them wherever they are, whenever they are, that if they are in need, we can be there to help. If they are in harm's way, that we may help protect them. That if they are in sorrow, that we can comfort them. That if they are in grieving, that we can reach out our hand and comfort them. Help us, Lord, to make a difference in all of our friends and neighbors and in this world. We dedicate ourselves and our souls to your service and everything that we do, wherever we go. In Jesus Christ's name we pray. Amen. 아멘. 예,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주부에 있는 것처럼 26절에서 31절 말씀까지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1절 말씀 우리 일어나셔서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26절 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다시 한번 주님 전에 보복하고 특별히 이 시간에 말씀을 듣기 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우러러 봅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이 시간 다 감찰하시고 모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에 합당한 자로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여 정말 허물 많고 죄 많은 저희들에게 은혜로 저희를 함께하여 주셨사오니 이 시간은 모든 것을 다 제하여 버리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과 연계하며 영적인 것을 도모하는 데 저희들이 게을리하지 않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저희들이 혼탁함과 어지러움과 여러 가지 혼란함을 저희들이 보고 들을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그럴 때마다 더욱 우리에게 주님의 주시는 말씀을 따라 우리가 무장하게 하시고 성령의 검으로 저희들이 세상을 치유하며 그 성령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장애도 어떠한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도 다 끊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용기와 결단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특별히 육신의 병으로 또는 질병으로 사고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고통을 또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이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오매 주님께서 놀라운 능력의 손길로 다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저들이 그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그들로 인하여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증인으로 복음에 살아가는 사람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 특별히 역사하셔서 어려운 때에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오늘 예배를 마친 후에 저희들이 합심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를 정리정돈을 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에게 더욱더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저희들이 합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할 때 많은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때입니다. 저희들이 조금씩 양보하여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헌신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그들 안에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땀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될 때에 하나님께서 크신 축복의 사람들로 또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건대 또한 저희들이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의 사람으로 능력의 사람으로 세워주셔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부끄럽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수치가 되는 그러한 생각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셔서 다 속고 있는 세상에 우리가 합류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바르게 서서 아버지 하나님 시대를 잘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로 먼저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 앞에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귀한 뜻이 우리 안에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것이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주의 말씀을
확실히 증거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사도행전은 여러분들이 참 많이 읽혀지는 말씀이죠. 신약 성경에서 소위 이제 분류를 하면 이제 역사서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무엇보다도 이 사도행전, 성령행전이라 그래서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가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기념하는 오순절 펜티코스트라고 그러죠. 그 절기가 오는데 그 주일을 앞서서 우리가 볼 때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 이렇게 하지요. 자, 오늘 제가 특별히 오늘 8장 전체를 봤으면 그렇죠. 14절부터 이렇게 봤으면 했는데 마지막 절까지. 그러나 제가 좀 줄였습니다. 26절부터 31절 말씀만을 오늘 통해서 자, 오늘은 특별히 저희들이 순종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순종하니까 여러분들이 다 이제 아시겠죠? 무슨 얘기가 전해지는구나 이게 아실 겁니다. 자, 믿음으로 우리가 진짜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한번 다시 듣고 순종의 참된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 시간 되새겨 보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로 여러분들이 충만케 되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이 초대교회 여기 보면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인해서 그 앞에 부분을 보면 그로 인해서 많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유대인들에게 아주 대대적인 이제 핍박과 이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핍박과 박해를 피해서 이제 사방 각지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주로 이제 사도들만이 남아 있고 이제 그 위에 이제 주된 사람들이 떠날 수 없는 사람들만 있겠지요. 그래서 모두가 다 이렇게 흩어지게 되는 것이 그 이야기가 이제 우리 지금 8장이지만 그 앞에 7장에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당시 예루살렘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 그 7 집사들이라고 이제 그러죠. 대개 이제 7 일꾼들인데 이제 집사라는 호칭을 나중에 붙여주었어요. 그래서 소위 이제 7 집사 중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 사람들에게 존경과 정말 경망을 쌓는 사람들을 7 집사를 세워주지요. 그 이야기는 제가 오늘 말씀이 좀 저기 되니까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언제 한번 제가 그 말씀을 한번 또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7 집사 중에 이제 이 한 사람이 바로 여기 빌립입니다. 오늘 주인공이 빌립. 오늘 기도하신 우리 필립 네프 우리 권사님도 필립입니다. 그 필립은 그래서 여기 보면 유대인으로서는 정말 전통적으로 서로 상종하지도 왕래하지도 않았던 여기 보면 사마리아 지역으로 그는 흩어져서 그쪽으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빌립은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을 피해서 사마리아로 오면서 오늘 여기 8장을 보면 그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그는 몸소 체험하게 되죠. 이전에는 그의 교회에 충성된 일꾼으로서 우리 앞에 7장에서 보면 주로 이제 구제와 봉사의 그 일을 맡았던 그 7 집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거기 보면 거기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가 여기 보면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여기 나서게 돼 있죠. 그래서 그래서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그 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귀신도 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일어나요. 많은 병자들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에 사마리아 성에 보면 큰 기쁨이 오늘 8장 읽지는 않았지만 8장 8절에 보면 그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라고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표적과 능력을 나타내는 이 빌립을 이제 따라다니고 그를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움집하는 거예요.
그가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성령도 받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빌립은 그냥 예루살렘 교회 한 공간에 있다가 지금 사마리아라는 지역에서 정말 자기가 듣도 보지도 못한, 정말 생각지도 못한 그러한 경험도 하고 놀랄만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그는 지금 사마리아 성에서 교회의 부흥을 정말 몸소 경험하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빌립 자신을 볼 때도 상당히 이 순간이 어떻게 해요? 물론 핍박을 피해서, 박해를 피해서 도망 나오다시피 지금 나왔지만, 그러나 이 사마리아 성에서 그전에는 정말 상종도 하지 않는 이들과 지금 복음을 전하니까 그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니까 빌립 자신에게도 믿기지 않았을 것이고 아마 의아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나 보니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까? 그러니까 기쁘기도 하고 아마 굉장히 흥분되었을 거예요. 제가 말 재주가 없어서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거기에 필립이 제시해가지고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가슴이 뛰고 참 정말 교회에서 봉사만 하고 일을 하다가 전도를 났는데 막 기적이 일어나고 자기 손으로 막 기도하고 안수하니까 막 사람들이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귀신이 올라가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질 때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흥분되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26절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 시작을.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빌립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 갑자기 남쪽으로 가라고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셨다고 봐도 되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천사라고 해도 별 무리가 없습니다. 여기 주의 사자가 나타났다는 것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 곧 지금 떠나라는 거예요. 어디를요? 지금 한참 열광의 도가니에 많은 자기의 어떤 흥분을 주고 기쁨을 주는 이 그 사마리아 성을 지금 떠나라. 요즘 말에 인기 절정에 있는데 떠나라. 한참 신나게 지금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많은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며 열심히 전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뜨겁게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는 중인데 떠나라. 모든 사람이 지금 빌립에게 딱 이렇게 초점이 되어져 있고 집중되어 있고 지금 온 사마리아 성이 정말 들썩들썩 한참 들뜨고 있는데 주의 사자가 정말 다된 밥에 모래 뿌리는 식으로 너는 이제 그것을 멈추고 예루살렘에서 가사, 지금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그 중동 쪽에 가끔 그 일 터지죠. 가자 지구라는데 거기가 지금 여기 성경의 가사입니다. 이 가자 지구로 지금 내려가는 길로 지금 가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오늘 보면 거기 끝에 그 길은 광야라. 가라 하시는 곳이 어디요? 광야라. 이제 남쪽으로 가라 그러는데 그 남쪽 길이 광야라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중에 그 중동 지역에 광야를 가보셨는지. 중동 지역에 광야를 가보신 분들은 또 아프리카의 사하라 사막과는 또 질이 다르다고 그럽니다. 같은 사막이죠. 여기는 광야라고 그러지요. 광야는 우리가 성경에서도 민수기나 그런 데 보면 나와 있죠. 뜨거운 모래바람, 뜨거운 태양 그런 게 밖에 없었어요. 정말 낮에는 숨쉬기도 참 힘든, 그늘도 없는 그러한 것입니다. 아주 힘든 거예요. 그것은 마실 물도 음식도 없고 거기다가 성경에 보면 불뱀과 전갈이 있는 위험한 곳입니다. 기후나 모든 조건들이 이렇게 열악하기 그지없는 광대하고 위험한 땅, 그것이 광야입니다. 지금 그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었을 때야 떠나라 하시면 차라리 쉽게 떠날 수 있습니다. 이참 저참에. 삶이 단조롭고 몸이 건조할 때야
뭐 모험 삼아서 광야 그 한 번쯤 가볼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빌립의 사역이 더 필요한 것은 지금 사마리아 지역이지 광야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혀 우리가 볼 때도 상식과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우리의 경험과도 맞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광야는 사람이 살지 않는 거예요, 일단. 그리고 지금 거기에 가도 거기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 말씀을 명령을 받았을 때 여러분 가시겠습니까? 광야가 아니더라도 안 갈 거예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우리 찬송가도 있잖아요. 복음 들고 여러분들 가시겠어요? 천만의 말씀. 못 갑니다. 아마 여러분들 안 갑니다. 이거는 아마 사탄이 주는 유혹이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해석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주의 사자는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러한 현장을 뒤로 하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지금 가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큰 기쁨에 도취되어 있지 말고 그건 멈추고 이제 일어나서 아무도 없는 광야로 가라는 말씀이죠. 왜 광야로 가라고 하시는 걸까? 빌립도 아마 처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의아했을 것입니다. 사마리아 부흥을 성공시켰으면 적어도 그보다 더 좋은 여건이나 좋은 쪽에다가 그쪽으로 요즘으로 뭐 대도시나 이런 데로 좀 옮겨주시면 더 낫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가라고 하시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랬을 거예요. 아마 빌립은 의아할 수도 있고 내심 서운할 수도 있어요. 야, 뭐 열심히 했는데 뭐 돌아온 건 이것밖에 없나? 왜 또 웬 광야냐? 그래서 아마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놀라운 것은 빌립이 그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곧바로 광야로 갔다는 사실. 빌립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주의 사자가 이르는 대로 그래서 일어나 광야로 갑니다. 그것에 대한 어떤 이유도 그런 변명도 거기에 없습니다. 그저 일어나 가라고 할 때 그는 일어나 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순종입니다. 가타부타 말이 필요 없는 거죠. 사마리아 성에서의 사역이 광야보다 더 귀한지 아닌지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빌립의 판단이 지금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지금 주님의 명령이 가장 중요하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상황과 내 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명령으로 왔을 때, 하라고 지시했을 때 그것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일어나 가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계획을 경험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가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우리가 겪게 되는 거죠. 내가 이해할 수가 없어도 내가 조금 더 안 좋은 데로 가는 것 같고 비효율적인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는 일이라도 우리가 일단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먼저 순종하고 보는 거예요. 그것이 광야라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가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과 섭리 가운데 준비하고 계신 일이 있습니다. 요즘 교회가 보면 너무 상식적이에요. 너무 계산적인 것이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비상식적이거나 몰상식하면 안 되겠죠. 그렇다고 상식에만 머무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는 너무나 합리적인 결정들만, 그러한 일들만 하려고 한다.
때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눈에 이상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광야로 가라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 말은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지 않으셨는데 자기 혼자 뭐 이상하게 가가지고 뭐 이상한 이야기나 하고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무턱대고 말이 안 되는 것을 하는 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을 때는 내가 이해가 안 돼도 가는 거예요. 그게 순종입니다. 빌립이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메시지, 그가 우리에게 모범을 본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거예요. 순종. 특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 일이 많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하나님과 우리는 격이 달라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요. 하나님의 뜻과 우리 뜻과는 다르죠.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 별 의미가 없고 가치도 없는 일에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라고 어떤 때는 우리에게 요구할 수도 있어요. 열매도 없는데 계속 하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이 하나님의 일일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지면 우리는 되게 보면 결정을 잘 못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순종을 하지 않지요. 사람이 보기에 좋은 것, 내 귀에 듣기에 좋은 것, 내 마음에 흡족한 것, 누가 봐도 좋아 보이는 일, 누가 봐도 결과가 좋은 일에만 내가 거기에 집중하려 하고 내가 거기에 모든 일을 거기에 쏟아부으려고 하고 투자하려고 그럽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일인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인가? 그런 생각하지 않고 이것이 효율적인가? 이것이 과연 내가 땀을 흘리고 노력을 해서 정말 해야 할 일인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인가? 나에게 보람이 있는가? 이것만 생각한다. 자기 마음에 맞는 일에만, 자기 입맛에 맞는 코드에만 맞는 것만 한다는 얘기죠.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렇게 사회에서 무기력하고 사회의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은 하지 않고 자기 보기에 좋아 보이고 그저 상식이며 합리적이고 그러한 결정만 내리고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결정하고 하는 일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도 내가 살아갈 때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하는 일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서운하거나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결정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결정해 주신 대로 따를 때, 순종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너무 영리하고 계산적이기 때문에 힘든 일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손해보는 일은 절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꿈도 꾸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새벽에도 그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지만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그랬습니다. 상식과는 우리의 생각과는 반대되는 말씀입니다. 좁은 문을 선택해서 들어가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하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은 어때? 넓은 문만 찾고 있어요. 편한 길만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능력도 없고 변화도 없고 성숙함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고집과 경험과 상식과 지식을 내렸고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빌립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보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훨씬 더 높고 깊고 거기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에 이런 말씀이죠.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가 또 하나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빌립이 이렇게 순종하게 할 때 그에게는 정말 그가 상상도 못한 상식을 뛰어넘는 예기치 않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이 역사하심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빌립이 말씀에 순종하여 일어나 가서 보니까 거기 뭐에 누가 있어요?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닥의 왕조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 있는 한 내시를 여기서 만나게 됩니다. 광야 그러면 우리가 아무도 없는 것처럼 생각했잖아요. 근데 여기 한 사람을 만납니다. 우리 27절 28절 볼게요.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그는 에티오피아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아주 굉장히 지체가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권세가 있고 힘 있는, 요즘 우리 미국으로 얘기하면 뭐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정도 될까요? 예나 지금이나 이 높은 사람이, 이 보스가 자기의 돈을, 자기의 그 재산이나 이런 것을 맡기는 사람은 뭐예요? 자기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에게 맡깁니다. 이 사람은 신뢰를 받은 사람. 그런 사람이 예배하러 지금 예루살렘까지 왔다가 고국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게다가 여기 보면 에티오피아로 돌아가는 길에 수레에서 성경을 읽는데 그것도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볼 때 이 에티오피아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그 관심과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간닥의, 에티오피아 간닥의, 에티오피아 여왕 간닥에는 사람, 그 여왕의 이름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로마 황제를 얘기할 때 우리가 뭐예요? 카이사르. 또 우리 애굽 얘기할 때 바로. 바로 왕 이름이 아니라 그 왕의 칭호죠. 바로. 마찬가지 여기 에티오피아 왕의 간닥의, 그 간닥에는 에티오피아의 왕의 칭호. 빌립이 만난 이 간닥의 신하는 에티오피아의 고위 관리이긴 했지만 뭐라고 나왔어요? 넷이었다. 왜 성경은 넷이라는 말을 표현했을까? 그 넷이라면 이 유대인 빌립이 볼 때는 율법에 따르면 상종하지 말아야 돼요. 상종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유대인인 이 빌립의 입장에서 볼 때 그 내시는 상대뿐만 아니라 경멸의 대상일 수가 있죠. 정말 인간 이하의 존재로 보았던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는 이방인 중에서도 에티오피아 사람, 여기 보면 구스족, 다시 말하면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 중에 함의 아들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저주받은 민족이라 그 말. 성경에 그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율법에 따르면, 그래서 신명기 23장 1절에 보면, 그러니까 이러한 이 내시는 예배도 참석하면 안 돼요. 제사에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릴 자격도 없는 사람. 우리로 이야기해요. 그런 사람이라면 말해야 더 불필요하겠죠. 그런데도 빌립은 그 사람을 지금 만나고 있는. 그런데 오늘 본문 29절에서 30절 여기 이렇게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뇨. 놀랍게도 이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이 사막 한가운데 이 에티오피아 사람 네시의 사람에게 지금 집중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의 보는 눈이 다르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3년 동안 12 제자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으시고 훈련시키셨어요.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보면 이 넷이 한 사람을 위해서 지금 사마리아에서 한참 각광을 받고 정말 선교의 열을 열고 전도에 복음 전파에 정말 온 힘을 쏟고 있는 그 빌립을 그곳에서 빼내셔가지고 지금 이 사람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에티오피아 사람의 마음을 보신 거예요.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내시였지만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사람이에요. 복음에 대한 갈증이 있었던 거예요. 즉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요? 그 사람을 통해서 앞으로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지금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 단초를 지금 빌립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다르죠? 우리 생각과. 성령께서 음성을 들려주셨다면 그래서 우리가 의심할 필요 없이 순종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혹시 그 음성이 지금 내 삶에서 잘 되고 있는 일을 버리고 광야 길로 가라고 하시는 이상하고 납득이 안 되는 말씀이라 해도 우리가 낙담하거나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 바로 여기에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길이 축복의 길이 아니라 아주 좁고 힘든 험난한 그런 길이라 해도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고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비하신 원대하신 우리로서는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내게 꺼리낌이 있더라도 말씀대로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즐거운 일이나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것은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내가 싫어하는 일이라도 내키지 않는 일이라도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빌립이 자신의 입장을 고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광야로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편견과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내 생각에 내 뜻을 앞세우면 결코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합니다. 모든 사건이 바로 이렇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고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일임을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작도 그랬고 과정도 그렇고 마지막도 그렇습니다. 떠나는 것도 머무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참된 크리스천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인생은 우리들의 편견과 아집에 사로잡혀서 살아가지 마십시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거스리는 일이에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맛볼 수 없는 정말 어둠의 삶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 빌립처럼 그 사람 거기는 광야고 그 사람은 흑인이고 그 사람은 내시요 그 사람은 내가 상종하지 않아야 하는데 그런 데로 가라고 하십니까?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시라고 합니까? 그러한 말은 불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계획을 우리는 미리 정죄하고 제한하고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의 만남이, 일들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게 충만케 되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달려가는 순종의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열매도 거두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빌립을 통하여 많은 일들 가운데 먼저 주님의 일을 생각하며 순종하라 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내 자신이 먼저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순종함으로 얻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리고 축복과 은총을 정말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320장, 통합찬송가 35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크신 주신 주 뜻대로 사용하여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예, 우리 드려진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에서 드린 헌금 소개합니다. 우리 유재인, 김옥경 성도님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저희들이 돌이켜 볼 때 아무리 저희들이 살피고 또 살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 저희들이 기억하고 잊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구별하고 또 구별하여 주님께 바쳤습니다. 바친 손길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살펴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유재인 성도님, 우리 김옥경 성도님 가정 구별하여 예물을 드렸습니다. 어려운 때에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 위에 먼저 놀라운 주의 능력이 임하게 하셔서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대로 살아갈 때,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그 가게가 더욱더 번창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그들이 재정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렵지 아니하고 또 아이들 잘 교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이곳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저희들의 재능과 탤런트와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들의 여건과 환경을 조성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가는 동안 늘 주님 위에 살게 하셔서 주님의 앞에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로 다 삼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심령들마다, 각 가정마다 하는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늘의 것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저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그것을 증거로 삼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님, 저들의 삶이 날마다 빛과 같은 삶이 되게 하시고 소금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물질을 다루는 교회 외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와 이름이 확장되고 높여지는 것에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예배를 마친 후에 바로 어떻게 하나요? 점심을 먼저 드시고, 점심을 먼저 드시고 우리 교회를 오늘 좀 정리정돈을 좀 하겠습니다. 자, 우리 파송 찬양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먼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순종하라 하시는 말씀을 저희들이 마음에 새기고 세상으로 향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